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늦은 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늘 즐겁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나오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삶의 무게들 가운데에, 많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이 자리에 쏟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과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완전치 못하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더 좋은 친구 없네.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시 일 찬양합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한이람과 세상 부귀한이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슬쩍 지나가며 혼자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에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좁은 길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안이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긴장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 때 고통받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빨리 달리려고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바른 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곳이 우리 길이 아닌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혼자는 너무나 외롭고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좁은 문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돌보아 주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서도 하나님 안전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평화를 내려달라고 한번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 되신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그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뱀을 바라보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이에서 참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삶의 현실 앞에서 연약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환경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꼭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하고 순탄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예배하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마음의 무거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어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우리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 5번째.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다.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생각해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무엇이다? 관계이다. 자,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교회, 기독교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이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 이루어지는 거,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우리는 거기에 기도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늘 불안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흔들려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에 온전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흔들렸다가도 곧바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예,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자, 응답의 형태가
몇 가지로 나오냐면 4가지로 나온다고 예전에 같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형태는 내가 구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주셔요. 예스. 하나님 A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A를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기도 응답의 형태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형태예요. 예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도 뭐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A를 달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세속적 종교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떼쓰고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요청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존재인 줄 알아요. 아, 정성이 부족하구나. 정성을 드려야 되는구나.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구나. 헌금을 늘려야 되는구나.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목적이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하는 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어떤 목사님은 더 기도하라. 그것도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양을 채워라. 정성을 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노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마스크 썼어도 여기서는 다 보여요.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하실 때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거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에 노했어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어. 노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아들어요. 그게 기도자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기도자의 자세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노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작정 기도 필요하고 금식 기도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내려놓는 자세가 기도자의 자세예요.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wait, 기다리래요. 아직 때가 아니래요. 너 좀 기다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 자녀 주세요. 너 좀 기다려.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그 타임을 정해놔요.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놓고 그때 이루어 달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이게 광야 40년 연단의 시간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웨이트의 시간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줘도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아직 준비 안 된 자녀가 아빠 그 사업 언제 물려줄 거예요? 빨리 물려주세요. 그래도 부모는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주지 않아요. 왜요? 그 사업 물려주면 그 자녀가 그 사업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자의 자세로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00번 절해서 안 되면 너 1000번 절해라. 1000번 절해서 안 되면 3000번 절해라.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정성을 들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너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원하세요. 그 관계가 우리 신앙인의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 관계가 되지 않는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열심은요, 다 헛수고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집을 지어도 그 집은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해요? 정성, 열심, 노력, 남들보다 더. 세상 종교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너 정성이 부족하니까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주님의 병에 당겨지는 기도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우는 본질적인 것은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기다리래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칼을 쓰잖아요. 불을 쓰잖아요. 어린 자녀가 불을 쓰고 싶고 칼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 바로 줘요, 안 줘요? 안 돼. 너 조금 더 기다려. 너 칼을 안전하게 쓸 때까지 너 기다려. 너 불을 마음껏 다룰 때까지 기다려.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로 나타나냐면 기다림으로 나타나요. 내 의지적인 기다림마저 포기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나누었죠. 조급하면 누가 태어나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인내하면 이삭이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으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다림을 배우는 신앙인으로서 이 성경은, 그래서 이 기다림은 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때로 나타나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무엇이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도 때가 참해, 그렇게 시간을 말씀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12명의 제자를 모은 다음에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지만 그것을 안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왜 안 가르치셨을까? 그때 그것을 가르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주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나도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런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을 때까지 너 빨리 성장해라. 너 빨리 성숙해라. 나도 너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담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도 그 복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인격적 성숙이 되어 있는가? 그 물질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의존적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 그릇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흔들려 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원하는 거 주시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복이 아니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 뜨고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기다리지 마시고 눈 뜨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실 때 네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체인지예요.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더니 아니야, 너에게는 그것보다 이게 더 필요해. 하나님이 A를 구했지만 B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 응답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영적인 캐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 바탕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배웠어요. 금식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야, 이거 갖고는 안 돼. 응?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별미를 만들어 드렸잖아. 너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별미 헌금을 드려야 돼. 특별 헌금을 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받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별미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거 헌금이에요? 뇌물이에요? 그건 뇌물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뇌물을 가르쳐요. 하나님 보고 뇌물 받으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뇌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물이에요. 예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뇌물을 가르쳐요. 더 많이 바쳐, 더 정성 들여.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재판관들에게도 뇌물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그 뇌물을 받고 별미 헌금을 받고 응답해 주실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넘치는 헌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몇 가지로? 4가지 형태로. 물론 또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크게 4가지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A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A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A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A는 A와 A-와 A2-로 나눠져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이런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기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했던 고기 줘요, 안 줘요? 신물 나도록 먹어라, 고기 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고기가 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을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복인가 아닌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했더니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봐야지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주는 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물질을 달라고 했는데 물질을 주셨더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질만 바라보네요. 그러면 매출하기를 달라고 했을 때 매출하기를 주셨던 게 그게 복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요 성경대로 배워야 돼요.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 앞에 많으면 복이야, 원하는 대로 되면 복이야, 이게 세상 종교의 기준이고요, 자본주의의 기준이에요. 성경은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복이래요. 내가 주님 때문에 물질은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졌다면 그게 복이래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해요?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더 많이 누리는 거,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도 누렸어요. 그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놓치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늘 흔들리는 신앙이 되고 상황과 환경 앞에 요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내가 물질이 어려워지고 질병을 얻었어도 그 공고함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렸다면 그 가난과 그 질병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종교적 관점의 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금요 예배에 나오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의 개념을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자족하는 신앙이 진짜 복인 거예요. 왜? 내가 부하게 돼도 물질 앞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가난해져도 가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게 진짜 복된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의 논리 앞에 내가 원하는 A가 이루어져야 되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적 기준으로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 응답대로 돼도 그게 복으로 주어진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로 주신 통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물질을 받아서 그 물질 앞에 내가 시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도 원하지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못하죠.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물질의 복 주실 때 물질의 시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저 성도 사업 어려워지게 하셔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목사의 기도일지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는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네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 예스, 그래, 너가 구한 게 내 마음에 합하다. 너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최고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진짜 복인가? 아닐 때도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신앙생활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형태는 뭐로 나타난다? 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내 몸에 가시를 빼주세요. 내 은혜가 좋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야, 더 이상 너 그 기도 하지 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더 이상 너 그 기도 하지 마. 모세는 더 이상 안 해요.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요. 아니요, 하나님 안 돼요. 나 꼭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받아들여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기다리래요. 너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내 때가 너의 인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라.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A를 구했지만 B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좀 지워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를 하실까? 노. 오늘은 이 두 번째, 노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노를 하실까? 그것도 이렇게 세부로 나누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특수한 경우 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를 하실까? 지금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다? 죄가 가로막았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66편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18절 그 앞에 부분이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내 삶의 기도 응답이 없는 오늘 노 두 번째 응답의 원인을 찾아보면 내 사이에 뭐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으면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마스크에 숨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김미경 권사님, 윤 집사님한테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을 때 주로 언제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요, 원하지 않아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 막 불통이야. 대화도 안 돼. 근데 맛있는 거 해달라면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지만 권사님은 성숙하니까 그냥 해주죠.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관계가 막힌 게 없을 때는요, 다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관계가 막혀 있는데 상대방이 뭐 해달라 그러면요, 야, 너 그 문제 해결하고 와. 여러분, 자녀가 놀다가 흙탕물에서 온 몸이 흙탕물로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엄마가 새 옷을 사줬네요. 그럼 그 자녀가 새 옷을 입고 싶어요. 엄마, 나 새 옷 주세요, 입게. 그럼 엄마가 먼저 뭐라 그래요?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너 씻고 오라 그래요. 그 아이를 주려고 옷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옷을 줘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너 그 죄 문제 먼저 해결하고 와.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주고 싶은데 자녀는 원해요. 지금 주라고. 아니야, 너 손 씻고 와. 옷 벗고 와.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시겠대요. 응답해 주시지 않겠대요. 자, 이사야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는 뭐예요? 죄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40일 작정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금식 기도할지라도, 철야 기도할지라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겠다? 듣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정성 떼 써가지고 응답, 세상 종교 방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떼 쓴다고 인격이 됩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떼 쓴다고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돼. 안 돼. 이 다리 사이에다가 아이를 꼭 붙잡아 놓고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키웠던 엄마가 누구냐면 윤은지 집사예요. 아무리 애가 떼 써도 딱 껴안고 안 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떼 쓰고 주여 3창 아니 30창 해도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죄? 원죄와,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죠. 목욕한 자는, 즉 원죄가 해결된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일상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누가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자범죄는 내가 씻고가 아니에요. 목욕도 예수님이 유일하게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고 발도 유일하게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주,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갖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부여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지, 이 죄 부분이 있는지 이 밤에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주님 맞아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나지도 않는 죄 막 쥐어짜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주님 맞아요. 내가 그런 죄를 졌네요. 주님 맞아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생각나지 않은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죄를 막 쥐어짜면서까지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억지로 떼쓰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야, 너 기도에 내가 관심이 많어. 너 기도하니까 내가 행복해. 야, 너가 구하는 것이 너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야, 내가 너에게 주고 또 주고 싶다. 너 기도 내가 기쁘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 응답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면 그분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우리 강동건 목사님 기도 응답 받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이지은 사모님 만난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목사님의 정욕을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네? 내 응답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나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 끝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환경은 똑같단 말이에요. 기도했어도 환경이 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왔는데도 환경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뭐를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무슨 기도예요? 두 번째, 의심하는 기도예요. 기도해놓고 환경 바라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입술로 뭐예요? 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시면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첫 번째 정복하는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죠. 가나안 중부 지역을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작전은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6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신 게 있어요. 시킨 게. 뭐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성이 7분의 1이 조금 무너졌어. 그러면 막 확신이 생기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도 무너질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두 번째 돌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인간은 말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놓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럼 이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불평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그 공동체의 불평이 확산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침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놓고 여기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막 불평이 나오려 그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했어도 바다 물결에 요동한다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 그만 하나님 탓하십시다. 그만 하나님 탓 좀 하자고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무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할게요. 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4가지 형태로 있다. 자, 첫 번째, yes. 왜 또 다른 형태는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성장과 성숙하면서. 네 번째, change.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노를 하시는가? 첫 번째,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편 66편 18절 19절 이사야 1장 15절. 두 번째,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거. 기대감이 없는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두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만일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 손에 가득히 묻은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도 내 손이 더러우면 씻고 와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감추인 죄악을 들추어 주시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삶 전체를 다해서 이 시간 내 삶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깊이 깊이 묵혀있는 하나님이 죄들을 들추어 주시고 오늘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4-5분 동안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감추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얼마나 감추인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탐심으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욕망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 주시옵소서. 저 깊이 박혀있는 죄들을 들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듯 주님, 우리도 그 죄를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듯 우리도 그 죄가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다 하지만 주님이 죄라고 하실 때 죄로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게으름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무너져버린 이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신 그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기회로 종노릇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목사답지 못한 인격과 목사답지 못한 언행과 목사답지 못했던 삶들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때때로 낭망하고 좌절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비교의식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가득한 이 피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원망과 불평의 죄악들, 미움의 죄악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겼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도들과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매었던 종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했던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 했던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1분 1초로 어투로 욕망과 정욕과 게으름과 탐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허비하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태함 속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손을 들고도 중보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구하여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했지만 삶의 환경이 여전히 제자리라고 느껴질 때 그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환경 앞에 나도 모르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려 좌우로 치우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하여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정욕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내 입술에 숨은 말도 하시고 내 마음에 숨은 생각도 하시고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담을 만한 주님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벗된 자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아가 날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지고 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모든 진흙덩어리들이 다 깨지고 깨져서 그 속에 정금 같은 믿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능을 마치고 하나님 또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입시와 진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금까지 수고했던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여기까지 양육했던 부모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종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2021년 목회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심히 어렵고 힘이 든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마다 일마다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되 할 수만 있거든 11조가 7배나 많아지게 하시고 성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구제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저들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 신앙으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하나님 풍성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하나님 삶의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갈급한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